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네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청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와 아주 비슷한 형식과 그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이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보낸 것으로 추측되어지는데요. 이 두 번째 편지에는 그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논의가 처음부터 추가되어지고 있습니다. 편지의 시작부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말함으로써 고난과 핍박 상황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부터 성도들이 이미 겪고 있었던 그 고난의 상황은 몇 달 후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까지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종말론으로 인한 그런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언급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네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발신자인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발신자와 아주 동일하죠. 그리고 편지의 수신자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네 교회에도 그 아버지 앞에 우리라는 말이 추가된 것 외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 편지의 수신인과 동일합니다. 또 2절에서 나오는 바울의 아주 시그니처 표현이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비는 것. 그것도 그 비는 그 인사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아주 동일합니다.
교회는 어원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제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밖으로 불러내다.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교회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는요 로마, 고린도, 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이렇게 7교회입니다 모두. 그런데 이 7교회는 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교회가 참 많고 아주 많지만 그들이 모두 다 하나라는 것이죠. 존재하는 지역과 존재하는 시대 또 존재하는 형태가 다를 뿐 교회는 결국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어느 특정 교회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오늘날 일정한 건물들이 교회로 불리고 있고 또한 교회가 조직적인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교회의 본질은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것입니다. 정작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상의 수많은 지역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양한 교파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는 하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 네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주적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교회는 한 형제이고 한 지체의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자신이 출석한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빼내는 행위 같은 그런 행위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년보 목사님의 구속 같은 그런 상황을 어떤 다른 교회에 그냥 목사님이 구속되었다 바라보고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확히 우리 모든 교회에 대한 탄압이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 대한 구속과 동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지금 사회 가운데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조계종이면 조계종 다 하나예요. 천주교도 전체 다 하나 아닙니까? 말하자면 프랜차이즈죠 다. 그래서 하나 건드리면 다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다 각자잖아요. 말하자면 다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조용합니다. 그 큰 교회에서 정말 힘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갖고 막 성명서도 발표하고 정부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이 없는 참 작은 교회입니다만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자,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 풍성함이니 4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사실이 우리 떠올리게 됩니다. 비록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만 등장하고 있고 소망은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4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인내했다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와 연관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개월 전에 이 전설을 기록할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가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과 사랑의 성장은 결코 일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일회성의 이벤트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한때 반짝이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꾸준한 말씀의 묵상, 기도, 교제, 훈련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 역시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고 촉진하는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무탈하고 평탄한 그런 삶만 구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또렷이 경험함으로 꾸준히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한 것인데요. 이 성도들이 받는 그 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이 바로 5절 하반절, 6절 그리고 7절에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5절 하반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환난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성도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환난을 끼치는 자죠. 그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고난과 관련하여서 성도하고 또 핍박자에게 각각 공의와 보응으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성도가 받는 환난 그 자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환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먼저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보상 때문에 크게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또한 환난이 주는 두려움도 상당히 극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대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형벌을 가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자신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는 인내심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지금 자신들에게 환난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최후 운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주 예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옛날 최건능 목사님께서 일제 순사에게 그렇게 모진 고난과 또 그런 고문 이런 걸 당하면서도 주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도리어 내게는 예수가 가득 차 있으니 당신도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렇게 전도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핍박하는 자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는 거에도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 우리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단계를 넘어선 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보면 김정은 같은 자들이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지금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공산주의를 막 이렇게 펼쳐나가는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딱 요약한 것인데요. 이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달라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내적으로도 선을 기뻐하는 의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써 실제적인 행위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부르심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움을 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인 삶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기도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거한 영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나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냥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 자기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과 또 성화, 또 선한 행위, 또 우리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한 날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 땅 가운데 속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종이 구속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시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모두 주 안에서 하나일진데 소년보 목사님과 세계로 교회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입니다. 우리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 이 환난 가운데 분명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핍박하는 자와 교회에 각각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침내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악함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이 나라와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